안녕하세요. 이 시대를 위한 특별한 진리인 현대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지혜 있는 자는 깨달을 진저라는 책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계속 나누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지구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 구속의 경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애국왕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을 종으로 삼고 그들을 지상에서 멸하려고 계획하였다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보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역사는 흘러 메시아가 오시기 7세기 전 사단은 이 땅에 강력한 북방왕 바벨론을 일으켰습니다. 출중한 군주 독재자 느부갓네살이 통치하는 바벨론 제국, 즉 신바벨로니아가 등장하게 됩니다. 사단은 이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를 멸망시키고 성소를 불태우고 그 백성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 세상을 자신의 합법적인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귀족들과 촉망되는 인재들을 포로로 잡아가 유화 정책과 교육이라는 수단을 이용하여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바벨론화 시키려고 계획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하나님의 신실한 종, 뜻을 정하여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선택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 의하여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리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는 다니엘 1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단은 교육으로도 유화정책으로도 뜻을 정한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최후의 수단으로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멸망시키려 하였고 사단은 이와 같은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하였으라도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였습니다. 다니엘 3장 1절 5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고는 60규빗이요 광은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도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너희는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 그러나 죽음의 협박과 뜨거운 풀무불도 뜻을 정한 사람들을 굴복시키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들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다니엘 3장 16절에서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이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지키기 위하여 준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의 즈라였습니다. 모든 인생들이 사단을 이 지구의 통치자로 선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단 세 사람이 사단의 통치를 거절한 것입니다. 사단은 바벨론을 통하여 이 지구의 합법적인 통치자가 되고자 하였으나 이들 때문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 역사는 반복될 것입니다. 지구 역사의 마지막에 또다시 우상은 세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고대 바벨론을 통하여 미처 이루지 못한 일들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그는 최후의 순간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벨론 제국을 이어서 사단은 강력한 북방 왕국들, 곧 메데 페르시아, 헬라, 로마와 같은 제국들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이 지구를 사단의 통치로부터 보호하시고 사단에게 굴복하지 않는 신실한 백성들을 보전해 오셨습니다. 드디어 사단은 메시아가 오시기 직전에 가장 무섭고 철같이 강한 왕국을 일으켰으니 이는 곧 로마 제국입니다. 다니엘을 통하여 보여준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뿔이 있는 짐승이라고 다니엘 7장 7절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때야말로 이 지구는 존망의 위기에 처하여 있었습니다. 지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은 사단의 통치를 받고 있던 이 강력한 왕국에 의하여 존망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과 그 뒤를 이어서 일어나는 강력한 제국들에 의하여 국력은 쇠하여지고 제사장들은 부패하였고 백성들은 무지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이후 역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단의 관계를 보게 됩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통치하던 시대는 아수에로 왕을 통하여 유대 민족을 말살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말렉 족속인 하만의 관계를 이용하여 모르드게를 위시한 유대 민족을 하루 동안에 멸절시키려는 역사입니다. 이 계획은 거의 성공적인 것 같았으나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믿음을 가진 한 여인에 의하여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이 역사는 미국에 또다시 재현될 것입니다. 그 뒤를 이어 일어난 헬라의 통치는 이스라엘 백성을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소는 짓밟혔고 하나님의 말씀은 신화와 전설처럼 믿지 못할 이야기로 전락시켜 버리고 각종 인간 철학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들을 점령하여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헬라가 분열된 이후에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남방왕과 북방왕으로 갈라져 서로 싸우면서 이스라엘을 무수히 짓밟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의 국력은 극도로 쇠하여지고 백성들의 정신은 헬라에 부속되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모두 왜곡되었고 참된 진리를 가진 자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의 사상은 하나님을 섬기노라고 하였으나 진리에서는 거리가 멀었고 심지어 제자들의 사상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선택하였던 백성들이 모두 사단의 기만에 의하여 하나님이 아닌 사단을 섬기는 자들로 변모되어 있었습니다. 사단은 어찌 이 기회를 놓치려고 하겠습니까? 이때를 위하여 지상에서 가장 무서운 나라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넷째 짐승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그 이는 철이요 그 발톱은 노시며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다는 말씀이 다니엘 7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쇠약할 대로 쇠약해진 이스라엘이 강력하고 무서운 철 이빨을 가진 로마 제국의 힘을 어떻게 저항할 것이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린 백성들이 어떻게 로마 제국의 위협과 핍박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이 지구의 운명은 이처럼 경각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 지구는 이제 거의 사단의 수중에 들어가려는 위기의 순간이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류가 사단을 섬기기로 선택할 순간이 왔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이 지구를 사수하기 위하여 친히 인간이 되셔야 하였습니다. 이 지구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사단의 통치를 반대하는 영혼이 있어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구는 사람들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사람들에 의하여 통치되어야 하기에 그렇습니다. 사단의 통치를 반대하는 단 한 사람이 있다면 사단의 계획은 성취될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이 지구에서 사단의 통치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단 한 사람이 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한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의 진리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실물교훈 196페이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명의 죄인을 위해서라도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십자가에 가까이 나아간다면 거기서 그대는 한 영혼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실물교훈 196페이지. 구속의 경륜을 연구할 때 비로소 한 영혼의 가치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지구에서
사단의 통치를 반대하는 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혈혈단신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반드시 인간이 되셔야 하였습니다. 인간이 아니면 사단의 통치를 반대할 투표권이 없을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1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두려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누가 그리스도는 인간과 다른 육체를 가지고 왔다고 말하겠습니까? 누가 그분의 인성을 인간과는 다르다고 주장하겠습니까? 그분이 인간과 같이 되심이 마땅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분은 이 지구를 사단의 통치에서 건져내시고 인류가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친히 인간이 되셨습니다. 가래 뽑은 기별 1권 268페이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단과 대결하시기 위하여 혈혈단신으로 음침한 광야로 들어가신 것은 얼마나 놀라운 대조인가. 타락한 이래로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 나타나신 그때까지 인류는 점점 그 몸집과 체력에 있어서 쇠퇴하였으며 도덕적 가치의 저울이 점점 밑으로 기울어지게 되었다. 타락한 인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인류가 처하여 있던 그 위치에 이르러야만 하였다. 주님께서는 인성을 써셨으며 인간의 유약성과 타락한 상태를 취하셨다. 죄를 알지 못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셨다. 인간적인 비애의 가장 깊은 맛을 맛보시기 위하여 당신 스스로 굴욕을 당하심으로 인간에게 이를 자격을 얻으셨고 인간을 죄 가운데 빠지게 한 타락의 상태에서 건질 수 있게 되셨다. 하나님의 독생자는 이 지구를 구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 되셔야 하였습니다. 지구는 혈육을 가진 인간들을 위하여 창조하셨기에 혈육을 가진 인간만이 이 지구를 지킬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므로 이 광야에서의 세 가지 시험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자격을 추적하기 위한 시험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히브리서 2장 14절이라는 말씀이 이 지구를 지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지구는 영원토록 인간들이 살게 될 것이며 인자가 되신 그분이 친히 만왕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요한일서 3장 1절.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으심은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증거하였고 그분의 품성을 옹호하는 생애를 사셨습니다. 모든 인류는
이제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이제 그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것입니까? 저 갈보리 언덕 위에 세워졌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애는 사단의 기만을 폭로하는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고결한 생애를 사시고 인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저 잔인한 모습을 보십시오. 사단의 저주를 받은 인간들이 거룩하신 분의 얼굴에 침을 뱉고 채찍질할 때 그분의 입술에서는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함이로소이다 라는 기도가 흘러나왔습니다. 사단은 더욱 악랄하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내가 인생을 위하여 죽는다 할지라도 너를 믿는 자는 하나도 없을 것이다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의 택한 백성들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외쳤고, 한 제자는 그를 은 30냥에 팔았으며 또 한 제자는 저주하며 부인하였고, 다른 모든 제자들은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이방인들은 망치로 그분의 손과 발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오. 이사야 53장 8절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도 그분의 사랑을 몰랐습니다. 그때의 그분의 절망감은 얼마나 크셨을까요?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태복음 27장 46절이라는 라고 말씀하셨고, 드디어 그분의 입술에는 이와 같은 절규의 음성이 발하여졌던 것입니다. 드디어 이 순간 그분의 귀에는 한 영혼의 부르짖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인데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오른편에서 들리는 이 한 영혼의 음성은 그분에게는 얼마나 위안이 되었겠습니까? 드디어 한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영접한 것입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이 땅에 오셨을 것이라는 그분의 소원은 성취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은 만족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후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누가복음 23장 46. 이제야 그분은 평안 가운데 눈을 감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며 사단의 완악함은 이에 대조되어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이제 인류는 하나님의 사랑과 사단의 악함을 보아야 합니다. 그 이후에 사람들은 자유의 의지와 선택권을 이용하여
자신이 섬길 자를 선택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건너편에서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무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이 얼마나 자비롭고 공의로운 처사입니까? 이제 멀지 않은 장래에 모든 인류는 자신이 섬길 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또한 사단의 극악함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인류는 과거와는 달리 어린 유아기의 어린아이들이 아니오 스스로 섬길 자를 선택할 수 있는 지식과 판단력을 가진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기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사단은 이때를 위하여 준비하여 왔습니다. 모든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도록 그분의 율법을 변경시키고 또한 기만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상에 있는 금, 은, 보화와 인생이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인 의식주까지 통제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인생들이 자신을 통치자로 선택하도록 강요할 것입니다. 이에 관련된 증언의 말씀, 시대의 소망 121페이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단과의 마지막 대쟁투 시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은 모든 세상의 생계 방도가 끊어짐을 보게 될 것이다. 또 각 시대의 대쟁투 615페이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이 모든 그리스도 교국을 통하여 투쟁의 초점이 되고 종교계와 정계의 권력자들이 계속하여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게 될 때 그 세속적 요구에 굴복하기를 끈덕지게 거절하는 소수의 사람들은 온 세계의 저주의 표적이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 지구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이어서 구속의 경륜을 연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